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이 일기장에 써놓으신 한 글귀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 다른 네 분의 친구 선교사님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물건을 조금씩 나눠주며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 반응은 좋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오해와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포함한 5분의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칼과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남편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그분의 결정은 이 남편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그분의 결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 자신도 역시나 그렇게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죠. 그것도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이 남편과 함께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의 여동생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 팀을 꾸려서 다시 한번 아우카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아빠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를 처참하게 죽인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우카족 사람들도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없고 이 복수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하러 들어가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아우카족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된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부족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한 사람이 당하거나 죽임당하게 되면 그 가족 전체를 복수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 살인이 일어나는, 그 반복되는 그 상처가 많은 종족이 바로 아우카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처는 복음에 의해서 조금씩 씻겨지게 되었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우카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 부족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편을 죽인 이 민카얀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큰 존재를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무엇보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을 다시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이 쓰여진 당시에 무엇이 가장 두려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 믿어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이 정말 두려웠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두려울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면 내가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만큼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루살렘과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당하고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로마로 들어갈 때 자신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도 그리고 로마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수도 없이 읽어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곳은 어디냐면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의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그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는데요, 1절 말씀에서 이 16절과 17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본질이 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저는 오늘 본문에 읽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로마에는 가지 못하지만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이 소망하고 바울이 꿈꾸는 마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였을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경에 대한 깊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만약에 틈타게 되면은 쉽게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열매 맺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내가 꼭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 그 길이 막혔죠. 그래서 여자 집사인 베베 집사를 통해서 먼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 있었어요. 물론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바울이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편지를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을 좀 먼저 모아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구제 헌금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구제헌금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도 이 구제헌금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늘 해왔던 것처럼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줘야만 했기 때문에 당장은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로마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정말 복음으로 희망을 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고 싶어서 너무 안달나고 애틋한 그 마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후다닥 갖다 주고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런 뭔가 따뜻한 이야기로, 뭔가 간절한 이야기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도 그렇고요, 로마로 가는 일도 그렇고요,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혹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이제 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런 인사하는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뭔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슬퍼 보입니까? 뭔가 되게 슬퍼 보이죠.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하고 로마로 기쁜 마음으로 갔다 그러면 슬프게 인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하러 가는 길이 왜 슬펐을까?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제연금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러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그런 장로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껴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요, 누구보다 율법에 뛰어나고 열심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반역자인 동시에 그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자신은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그렇게 울며 마지막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죠.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두려운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힐 게 뻔할 것임을 알았지만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40명의 암살단을 꾸려서 어떻게든 바울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군의 천부장과 바울의 조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천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질,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고난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맡겨놓고 도피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로마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야겠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총독들과 왕 앞에서 죄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무조건 가이사 앞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이사가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 여러분, 이것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네로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유럽에서 선교했고요, 자신과 함께 일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출신 사람이었고요,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 역시나 들었는데, 바울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자처해서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자신이 로마에 가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이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담대하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로마에 있는 세분수 수도원에 있는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을 때 그 목을 기댔던 돌기둥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사도 바울이 참수당해 순교하는 장면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장면입니다. 저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로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하는 길은 두렵고 무서운 길이었어요. 잡히고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과 로마는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으러 가야 하고 핍박받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겪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불편함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불편함, 그것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희생,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떠한 그 노숙자 남자분들이 교회로 와서 이 휴지를 이제 휴지를 좀 팔아달라고 오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좀 종종 이런 경우는 좀 약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교회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달려가서 제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를 하나 드리면서 휴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드렸어요. 사실 이때 이 교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은 좀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그 돈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분들을 팔아주면 안 된다고, 저런 분들한테 팔아주면 바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돈을 줬다라고 막 보지는 않으셨겠죠. 저는 절대로 그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순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바본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전해줬어요. 그런데 아내도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바보 맞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잘했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하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인사고과를 관리할 때나 진급을 준비할 때나 사업에서 입찰할 때나 본인의 스펙을 쌓을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양육할 때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나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위를 더욱더 생각하고 챙길 때가 되어야 될 때나 주님의 혹여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그 길로 부르신 것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소망, 간구, 결단. 이 4가지. 부르심, 소망, 간구, 결단.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작든 크든 불편하든 평탄하든 무조건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오늘 설교한 것처럼 불편하고 부담감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에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꿈을 꿨으면 3번째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불편한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면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과 로마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맺혀질 복음의 열매를 꿈꿨어요. 그리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 간구하였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그것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꿈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기도했다면 담대히 그냥
걸어가십시오. 무슨 크고 웅장한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부터, 다른 이들을 돕는 것부터, 내 지갑을 여는 것부터,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것부터, 그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과 로마는 복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도시였지 복음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불편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예배 중심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 그 모든 것들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